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과 그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학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사울의 하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무리들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보셋에게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힘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다윗에게는 그의 누이 수르야의 세 아들 중 장남이었던 요압이 대표 장수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두 부류가 전략적인 요충지인 기브온의 한 목가에서 벌인 싸움을 보여줍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먼저 서로 힘겨루기를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각 부류에 속한 청년들 가운데 12명을 선발해서 그들을 대표로 해 서로 겨루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12지파를 다스려야 할 세력을 가려보자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각각 선발된 12명의 장수들이 서로 머리를 잡았고 칼로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서로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점차 과격해졌고 맹렬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승리는 다윗의 사람들이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수르야의 세 아들 중 막내였던 아사엘이 튀어나와서 상대 장수 아브넬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아사엘이 자기를 추적하는 것을 보면서 경고합니다. 21절에 보시면요.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어찌 나에게 달려오느냐. 그런데 아사엘은 끝까지 아브넬을 쫓다가 결국 아브넬이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더 이상 추적이나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침에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싸움은 결국 공동체 전체에 큰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은 작은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의 사람들은 아사엘을 포함해서 20명이 전사하였고 이스보셋의 사람들은 무려 36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 모두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어지러운 나라를 세워도 모자른 판에 양쪽으로 나뉘어 싸움을 벌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국력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남은 세력들은 어떻게든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세웠고 이에 주도적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싸움에도 아브넬이 먼저 제안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중요한 기브온 못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상과는 달리 승리는 다윗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군사들이 뭔가 특출났기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닌 듯합니다. 전쟁 승리의 결과는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지금 세워 가시기 때문에 아브넬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세워진 이스보셋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되었든 본문에서의 싸움은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모두 상실의 슬픔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장수들을 잃었고 다윗은 자기 조카인 아사엘을 잃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득을 얻은 이들은 주변의 나라들 뿐입니다. 블레셋과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목사와 장로로 나뉘어 심각한 대립각을 세우며 법정 싸움까지 이어져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으로 득을 보는 것은 사단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르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나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뉘고 분쟁하고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파로 나눠져 분쟁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장 강조해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겸손히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망하는 것으로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할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육체의 욕심을 경계하고 내 힘을 자랑하거나 권력과 부끄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과 관용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수들이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패배의 쓴맛을 본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나타나서 반대편 대표 장수였던 아브넬을 치고자 쫓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아사엘은 정말 빠른 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브넬을 바짝 쫓을만 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청년 하나를 붙잡고 취하라고. 내가 너를 쳐서 쓰러뜨리면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느냐고. 아사엘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아브넬은 그렇게 재차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사엘은 굽히지 않고 추적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장점이 많은 장수였습니다. 빠른 발은 추적하기에도 좋고 후퇴하기에도 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의욕으로 넘쳤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몰고 가서 적장을 죽이고 큰 공을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찍 전장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의 빠른 발은 결국 빠른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장점과 그의 의욕이 결국 그의 생을 재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승리에도 감사하고 겸손해야겠습니다. 자칫 그것으로 인해 쉽게 교만하고 의기양양해져서 상대방을 과도하게 해치거나 모욕을 주는 것, 그것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을 향해서, 같은 가족이나 같은 교우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삶의 작은 승리로 과신하며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늘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상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상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할 이웃들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넬은 분명 아사엘에게 2번이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의 말로써 아브넬은 충분히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아사엘은 그를 잡으려 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아사엘이 관대하게 그가 도망하게 내어주었다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너그러이 용서를 베풀고 난처하고 상황이 불리한 이들을 향하여서 넉넉히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승리, 더 큰 업적에 집착하여 결국 멈출 수 없다면 그 끝이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빨리 달리는 것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늘 반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과 평안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억압하고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전하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주님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루의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연약한 자들에게 관대하게 대하시고 넉넉히 아량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겸손히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풍성히 서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